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자신이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저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저자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귐에서 우리는 끊어져 버리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살아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즉 변호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쉽게 말하면 완벽한 변호사세요. 심지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는 완벽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를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무조건 용서를 받을 건데 뭐 어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저자는 왜 이 글을 썼나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아마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정말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쓰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언가 하면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귀는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인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저자에 의하면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 그분과 사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글을 읽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오늘 4절, 6절, 9절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말뿐인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쓰지만, 진실하게 애쓰지만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지 않게 말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면서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 용서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 용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의 궁적인 목적은 그분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의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그토록 기다리는 성탄의 이유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멈춰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나는 죄는 지어도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죄 용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죄 용서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사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 용서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일,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